제가 강사 소개에 앞서서 저희 잠시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라고도 하지만 이 시간은 안식일 환영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금요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이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저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앞에서 만난 사람, 하늘에서 만날 사람.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봐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늘에서 만날 미리 만난 감격은 잠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강사 소개를 위해서 오늘 간증을 해주실 청년분께 간단한 소개의 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의 글을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의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발을 하였습니다. 확 달라졌죠? 저는 분명히 이발하기 전에 부탁드리기를 옆에 머리를 살짝만 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그 아주머니께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바리감을 가지고 옆머리를 싹 건네셨습니다. 싹 치는 순간 제 마음도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얼굴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 잘려진 머리를 붙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쩌지? 그런데 방금 전 저희 강사님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아, 이분도 느끼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세련돼 보이시는데요? 원래 잘생긴 사람 눈에는 잘생긴 사람만 보이고 세련되신 분에게는 세련된 것만 보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청년분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칭찬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그 작은 멘트 속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호주의 퀸즐랜드 주에 있는 브리즈번 한인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저도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 가셨다가 급히 호주로 다녀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달에 브리즈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별세하신 고 재영감 목사님의 둘째 따님입니다. 현재 그 교회에 여전히 학생반 지도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여청년이기도 합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올 7월이면 졸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제스잔나 우리 청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멘으로 우리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우선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라서 마지막 1분까지 제 나름대로 영감을 받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순서를 준비하느라 프린트를 못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왔는데 얼굴은 보이도록 제가 좀 맞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목사님의 소개에 더하자면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고요. 그 이후 가족들과 브리즈번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엄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미국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2016년에 오충환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교회 야영회에 초청해서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로마린다를 방문하는 동안에 오 목사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항상 안식일에 재림교회를 방문해서 그 나라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목을 나누는 걸 기대하고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로마린다 한인교회 교우님들께서 제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좋은 추억들과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2번 부탁하신 이유는 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실 단 한 분이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 믿고 순서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주께서 저를 통해 호주에 있는 제 교회와 주변 사회에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려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순서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장영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 제 교회에 대해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미국이랑 호주가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렇게 멀리 있는 나라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리즈번 한인교회는 1998년에 개척을 시작해서 2005년에 창립됐고 다음 주 1월 15일에 14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외에 골드코스트에 저희 교회가 하나 있고요. 작년에 분교에서 시내 근처에 북부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미첼턴 영어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한인 교우님들이 또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고 침례를 받았고요. 학생, 청년 사역을 위해 봉사하면서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 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잘 보시면 안경 쓰시고 자세히 보시면은 저 중간에 흔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여러분의 왼쪽에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계십니다.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 재외동포 2세로서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고 유지하게 됐으며 한국말을 할 줄 알아서 제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짧게 저 개인의 경험과 감동을 나누는 것이니까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말을 배우고 계속 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를 계속 출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교회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한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더 잘하기 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이민을 온 아이들 중에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의 모든 순서를 한국말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용하고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여러 차례 캠프에 초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특히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교회를 오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 또 어른들 청년들 모두가 함께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교회 학생들은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모두 한국말을 유창히 구사할 줄 모르지만 몇 명은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대부분 초중급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왔기에. 하지만 교과 공부를 영어로 가르쳤더니 한국말로 해달라고 아이들이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들 자신도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되고 또 자기들이 커서 교회 안에서 그런 봉사를 하고 집사, 장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특히 어린이 한글학교, 겨울 성경학교, 한국 입양아를 위한 민속놀이 한마당, 북한 선교 모금 음악회, 교회 캠프 등등 이 모든 행사를 통해 저 또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좋아하게 되고 제가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알아야지만 남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학생반 사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더 안 보이실 거예요. 화질이 더 안 좋아서. 하지만 저기에 작년에는 저희 학생반에 학생들이 14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중에 2명이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게 되어서 청년반으로 가고 12명, 딱 맞게 12제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알므로 인해 얻은 축복에 대해서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가장 최근에 깨달은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은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 책이 저희 집에 한 권 있는데 저건 언젠가 읽어야겠다 하면서 벌써 어느덧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마침 여기를 와서 잘 아는 지인분께서 이 책을 저에게 최근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책을 다 읽게 되었는데요. 짧게 설명해드린다면 짧은 의화를 통해 인생에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4명의 주인공이 미로 속을 들어가서 치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 헤매는 치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좋은 직업, 인간관계, 재물, 건강, 혹은 영적인 평화와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미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가정이나 직장일 수도 있고 각자가 소속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치즈를 찾고 그 치즈를 4명이서 즐기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치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을 해서 그 4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맞아 어떤 이는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변화에 당당히 맞서 성공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받은 지혜와 또 배움을 여러분들께서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아빠를 잃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호주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이민자와 교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교회를 개척하신 걸 떠올리고 또 저보다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학생들을 떠올렸더니 어느 순간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목회자 가정 안에서 자라난 자녀로서 직업병이라고도 하죠. 장난으로 말해서 항상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했기에
교회도 안 가고 일도 안 하니까 간질간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금요일 저녁마다 오 목사님 설교를 항상 집에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서로 내일은 교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니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고 또 다음 주에 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일은 교회를 가보자 하다가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망설여졌더라고요. 근데 네, 직업병 덕분에 그걸 극복하게 되고 교회를 이제 다시 나가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듣고 저의 상황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쓴물을 마셨다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앞으로 주실 더 단 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진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냐고 한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주의 은혜로 저에게 이제 멘토를 소개시켜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제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학생반 지도교사를 작년 말에 맡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께서 제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길 간구했더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남퀸즐랜드 합회 행정위원으로 저를 세워주셨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 한인교우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다른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거기에서 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받은 소식이었는데요. 내년에는 호주 연합회 대표로 대총회에 참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값진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돌보고 계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알도록 해주셨고 또 저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남에게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시대소망 340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또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분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멘토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충환 목사님은 특별히 2015년이죠. 2015년에 아니죠. 오 목사님께서 2017년에 오셨고 이충환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오셨어요. 호주에. 그때 방문하시고 제 여동생이 카얌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생각지도 않게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지난 12월호 교회 진언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충환 목사님께서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카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특별히 한국인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몽골 대회장이 한국인이며 파키스탄 삼육대학장이 한국인이고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이 한국인입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교회가 이 일에 동참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히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고
제가 한인교회를 호주에서 타지에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점. 내가 너무 오래 시간 초과가 됐나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초과가 되면은 마이크를 끊는 거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호주에서 한국인으로서, 물론 거기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서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또 그만큼의 특권인 만큼 무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더욱 저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하고 또 교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충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축복을 저도 받고 제 교회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속히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전을 짓고 앞으로 로마린더 한인교회가 연합예배도 드리고 복음 전파에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이와 같은 부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새 치즈를 맛볼 수 있는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응함으로써 저에게 계속 새로운 치즈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위원으로 세워주신 것, 또 내년에 연합회에 대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께서 저에게 맛보게 해주시려는 새 치즈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치즈를 맛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그 새 치즈를 맛볼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잔다 우리 자매님께 저희 큰 박수로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아까 소개해드릴 때 박수를 못 해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스잔다 청년을 통해서 아주 간단했지만 저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어진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안식일 저녁 내내 저희가 깊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실 음성도 훨씬 더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스잔나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고 이 교회와 우리 각자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깨동무하고 하늘 번향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날 인도하는 손 502장 날 인도하는 손 찬미를 부르시고 오충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을 허락하셨고 언어를 허락하셨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어진 언어적인 자산, 민족적인 자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의 쓴물이 하나님 앞에서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간증을 들었사오니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외롭거나 어려울 때 그 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저녁을 보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